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중에 한 분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을 꼽더라고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을 여러 권 냈지만 그 중에 한 권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영향을 받았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깊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갔던 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같은 마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이 되기 전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분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노인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목사인 아버지에게 이 노인이 찾아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을 어린 존 파이퍼가 가까이서 본 거예요. 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울면서 중얼거리는 그 한마디가 이 어린 존 파이퍼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헛살았어요. 여태 헛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헛살았어요. 여태 헛살았습니다. 또 하나 영향을 끼쳤던 것은 부엌에 싱크대가 있잖아요. 그 싱크대 위에 액자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6살부터 대학에 들어갈 18살까지 매일 그 액자를 보면서 살았대요. 이 액자에 담겨 있었던 한 문장,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문장이 존 파이퍼 이 어린 시절부터 깊이 마음에 아로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그는 허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허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니까 그런 책을 쓴 것입니다. 인생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에도요, 영원히 남길 게 있고 그리고 사라져버릴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남길 것을 남기는 인생, 그냥 사라져버릴 것만 붙드는 인생, 완전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게 뭔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져온 편지를 읽은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 날을 머무른 것 같아요. 이 여러 날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것을 했겠죠. 숙소도 정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일치기로 와서 유다와 실라가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3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 있다가라는 이 말은 적어도 몇 박 며칠은 보냈다라는 의미죠. 몇 박 며칠 여행을 한 거거든요. 사실 시간만큼 쌓이는 게 추억이에요. 어딘가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분명히 추억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추억하는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SNS에 그런 것들을 어디를 가기만 하면 이제 자기가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바로 찍고, 또 어디 숙소 좋으면 바로 찍고, 또 어디가 좋은 장소이면 바로 찍고, 또 누구 만나면은 만난 사람 바로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추억이 만들어내는 걸 표현하고 싶었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안디옥에서 머물렀던 이 몇 박 며칠의 이야기를 복잡하게 기록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의 이야기를요, 단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진짜 딱 한 줄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딱 한 문장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단순함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기록한 거잖아요. 단순하게 기록한 그 속에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단순함이 주는 힘이 있어요. 집중이라는 힘이 있잖아요. 단순함이 껍데기를 다 드러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요, 적어도 엉뚱한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도 삶을 엉뚱한데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와 실라가 집중하고 있는 것, 유다와 실라가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에 집중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집중하기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뭘 의미해요?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뭘 남겨줘야 되냐면 예수님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오직 집중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성지순례에서 발견하고 또 성지순례를 찾아가는 대부분 흔적들은 뭐냐면 헤롯 대왕이 남긴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로마나 다른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이지, 거기에서 예수님이 남긴 흔적은 한 가지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흔적도 안 남겼어요. 또 제자들도요, 한 가지도 흔적을 안 남겼어요. 예수님이 남겼던 유일한 흔적이 뭐예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남겼던 유일한 흔적이 뭘까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을 남기고 사람들로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업적이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걸 남기지 않았어요. 오직 집중된 게 사람인 거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남겼고 교회가 남겼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되면서 뭘 남겨요? 건물을 남겼어요. 교회가 타락하면서 뭘 남겨요? 다른 조직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타락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했던 이 진짜 중요한 한마디, 한 문장, 내 증인이 되라. 어느 때까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러면 흘러가는 곳마다 뭘 남겨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쳤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병들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 힘든 관계에 빠졌다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남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흔적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해요.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요. 점점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이 자기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는 것을 꿈꾸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영혼을 세운다라는 그 감격을 맛본 사람들로 가득 찬 곳,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꿈을 갖는다 그러면 그 꿈은 사람을 세우는 꿈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람을 세우는 꿈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자꾸만 전파하는,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걸 다 지워버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이 삶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말씀이 풍성하게 자기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짧은 것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어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짧지만요, 굵게 그리고 무겁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다양성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 다양한 측면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사역 방식에 있어서 다양해요.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 말로 권면하고 굳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굳게 했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그래요. 아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선명하게 해석해가지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대비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돌아가대와 유하며, 이것을 은근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사역 후에 돌아갔다 그래요.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했다 그래요. 근데 이 두 단어를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대비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풍성함을 만들어내거든요. 다양함이 풍성함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양함이 풍성함이 되려고 하면요, 그 다양함을 이루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그때는 다양함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해야지만 훨씬 돋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공동체를 보면요,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잘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선명하지 못하는데 남에게는 굉장히 선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을 평가하고 남은 뭐를 잘한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부정적으로 적용될 때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요, 제자들에게도 다 일어났었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딱 끝나면 굉장히 쿨하고 멋있는 장면인데 거기에 딱 한 가지를 딱 추가했어요. 요한에게 베드로가 물었어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건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네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이 포커스가 그런 거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왜 남에게 신경 쓰냐, 너에게 중요한 건 너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 너의 역할을만 잘하면, 그러면 너의 역할 잘하고 요한도 요한 역할 잘하고 다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다양성이 풍성함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특하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으면 이 얘기를 썼을 것 같으세요? 안 썼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안 썼을 것 같더라고요. 요한이 썼기 때문에 한마디 비수를 던졌어요. 둘 다 보면 뭐가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둘 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요, 이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해가지고 풍성함을 만들어내면 되게 좋지만, 근데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상적인 건 없어요. 베드로나 요한이 허물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상적인 것 같은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연약하고 연약해도 이걸 모아가지고 풍성함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선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양함이 풍성함이 되려고 하면요, 내 자신이 뭘 잘하는지, 내 자신은 뭘 못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으면 자기 자신을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베드로를 요한처럼 바꿔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로 사용해요. 요한은 요한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면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요,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뭘 잘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에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잘하는지를 가지고서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아이들이 뭘 잘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 누가
끌고 가요? 주도성이 좀 강한 엄마가 강하면 엄마가 끌고 가고 아빠가 강하면 아빠가 끌고 가서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다 뭐만 하냐면 평가만 했어요.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왜 이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니? 이런 것만 계속 있는 거잖아요. 뭐가 훨씬 중요해요? 애가 뭘 잘하는지. 아이는 자기가 디자인된 거 외에는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애에게 농구를 시키고 나서는 왜 못하냐고 계속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축구 잘하면 축구 잘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걸 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뭘 원한다라는 꿈을 줘요. 그 꿈을 주면서 또 뭘 줘요? 은사를 줘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 재능은 뭔지, 나의 성장 배경은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구비되어 왔는지, 나는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영혼에게 마음이 있는지, 어린애에게 마음이 있는지, 어른에게 마음이 있는지, 또 어느 나라에 마음이 있는지, 이런 하나하나의 꿈과 은사를 주죠. 그러면 그 꿈과 은사를 모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풍성함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집중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들처럼 단순하게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근데 보면 머물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답은 심플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내주셨을 건데 실력을 구비를 못한 거예요.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영혼이 세워질 수 있는 실력을 구비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가 살아나게 하려면 실력을 구비해야 되잖아요. 실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줬냐면 다양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각각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 다양한 은사를 조화를 시키기 전까지는 뭐냐면 불편함이 있어요. 약간 불편하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그 불편함이 성령님께 조율을 받아서 딱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풍성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함이 되기 전까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불편함을 없애버리면 뭐가 돼요? 풍성함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삽니다. 아주 깨끗한 데는 풍성함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교회는 불편함 속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발견한 게 뭐냐면요, 농사에서 풍성하면 다 어디서 나와요? 거름의 질에서 나와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희 집에 마당에 항상 거름 더미를 계속 쌓아놔서 나중에 이제 그 거름을 다 밭에 뿌렸을 때 그때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막 밭을 열심히 간다고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름을 얼마나 좋은 거름을 쓰느냐에 옥토에 비결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 생각해요. 교회도 거름더미 같은 것을 치워버리는 그곳에서는 다양성의 풍성함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게 뭐겠어요? 불편함을 일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어도 그 불편함을 통해서 다양함이라는 이 꽃을 피우기
위에서 방향을 이끌어 가야지, 불편함을 싹 지워버리고 어떤 틀로만 계속 고정해 간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다양함의 풍성함은 없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 풍성함이 돼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풍성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톤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데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